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답고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경례 박수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풀어달라고 하니까. 오늘 데스크한테는 누가 하셨나요? 쪽지 광고를 미리 하나 좀 하고 각각 이 광고 마치면 오늘 6.25 73돌입니다. 우리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준비된 영상 하나 짧은 영상 보고 설교하도록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광고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고 찬양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 기독교연합회에서 제1회 복음 성가 경연 대회를 한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고요. 이달 말, 이번 금요일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우리 고성선 목사님이 회장이신데 그분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일단 접수를 하시고 아마 그 다음 절차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성가대 데스크한테 누가 그분은 꼭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시고 문의하시고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스크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또 우리 회중석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복음성가 경연대회입니다. 참석 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위 38도 선을 넘어온 북한군의 남침.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얻은 북한의 군사력은 막강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빼앗긴 서울을 되찾기 위한 놀라운 반격. 작전 개시 하루 만에 인천 진입에 성공한 국제연합군.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인천 상륙작전. 마침내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서울에 다시 휘날린 우리의 태극기. 서울을 떠났던 피란민들도 다시 돌아왔다. 결국 한반도는 휴전 상태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남긴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 전쟁의 와중에 죽어간 수많은 군인들. 60만여 명의 국군을 비롯하여 13만 명의 미군의 도움으로 죽은 사람들. 민간인들도 죽거나 다쳤고 서로 생사를 모른 채 그렇게 가족은 흩어져야 했다. 그 중에는 오늘날까지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 아마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잠깐 있었습니다. 저 뒤에도 불 앞에 다 켜주시. 오늘은 우리 6.25 73도를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속히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사회에 주신 세 가지 귀중한 제도가 있는데 가정, 그리고 교회, 국가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또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박의 정신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에게 국한된 사랑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처럼 편협된 민족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넓고 깊고 크고 높은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를 사랑하는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6월을 보내면서 우리 호계달을 맞이해서 느헤미야서 1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는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사실 우리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아마 주전 BC죠. 445년 기슬루월,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아마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술 맡은 관원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왕의 신임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의 음식과 직결되어 있고, 그 음식은 왕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패전국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은 그가 얼마나 성실했기에 그가 인정을 받고 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관직을 맡아 있는 자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요. 고레스 왕 다음 가는 왕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로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모든 나라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런 역사 속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우리 주전 536년 수룹바벨로 인해서 1차 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457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3년이 지나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귀환은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거는 당시에 포로로 온 사람이나 외국인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명에 의해서 이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먼저는 1차, 2차 귀환을 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제 3차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당시에 통신 수단이 잘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얼마나 성전이 재건되고 얼마나 나라가 안정됐는가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국 소식에 목말라 있는 이런 터였습니다. 이때 바로 느헤미야는 늘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누가 왔습니까? 여기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라 했습니다. 아마 이 하난이는 느헤미야의 형제고 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거기에 파사에 오게 됐죠. 이 고국 소식에 목말라 있던 느헤미야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몸과 생애를 바쳐서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묻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소식을 묻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국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애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빚이 얼마입니까? 빚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1,000조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빚이 누구 빚일까요? 나라의 빚입니까? 내 빚이고 우리 후손들의 빚이에요. 왜 이런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을까요?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빚이 과연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뭐 복지제도 중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요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라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보다는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편의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아마 이 나라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애국의 시작은 내 자신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들이 때로는 바벨론에, 때로는 바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냐하면 패전하니까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내왔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한을 품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잃은 서름이고 나라를 잃은 것 때문에 이렇게 무참히 우리 인권이 밟히고 생명이 정말 목숨을 잃게 되고 재산이 빼앗기고 이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죠.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가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죠. 그럼 거기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굉장한 출세를 한 사람이죠. 자신이 아니면 생각하면 뭐 나라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됐는가? 나라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완전히 섰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니와 그 형제 몇 사람 온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자,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오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3절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참 충격이죠. 이제 1차, 2차 귀환을 했고 이제 그러면 좀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좀 다시 재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오늘 그 전쟁에 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잘 지내는지 물은 거죠. 아니죠. 그들도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있는 그 상태에 아직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말을 듣고는 정말 너무나 심장이 무너진 것 같이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수십 일을 지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해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은 도처에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이 소식에 얼마나 마음 아픈 입장이야. 그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아니면 생각하면 뭐 나라에 어찌 됐든 간에 나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눈물은 바로 동족의 치욕은 곧 자신의 치욕을 알고 동족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는 자신이 아니만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그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애국입니다. 바로 나라의 어려움,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알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일보도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불 건너 강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방관하는 입장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 같은 모습, 오늘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데,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시죠. 예? 안 읽으세요? 출전 선수만 읽고 계신가요? 응?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함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벗어나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할 때 바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은 나는 그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역시 동족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그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 형제의 그 처지가 바로 나의 처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고, 오늘 로마서의 그 역사과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복음을 배반하고 배신해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신대륙으로 가서 아시아권으로 오고, 정말 이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소식,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 안 보시나요? 뭐 요즘 볼 거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저는 다른 거 하면 뉴스는 꼭 보게 되더라고요. 뉴스를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국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인 줄로 압니다.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입국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자의 대답은 식과 병과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식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경제를 의미하고, 또 병은 국방력을 의미하고, 또 신은 뭐냐?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자 이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제와 국방과 도덕 중 어느 것부터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공자는 첫째는 신이라 했습니다. 도덕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방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도덕성의 붕괴, 우리 일반 국민들도 국민이지만 특별히 어떻습니까?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함, 이것은 막 도덕의 수준을 넘어 위기감마저 우리 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잘못하고도 잘못했단 말 안 하잖아요. 뻔뻔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이런 철면피 같은 이런 지도층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가 도덕이 붕괴된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히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그게 가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나라라 해도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 사랑 1번이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도덕이 부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잠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자마자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60년대 정말 이 아시아 낙후된 아시아 땅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낙인을 찍힌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예. 당시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 있습니까?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에 인력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 제1호 수출이 뭡니까? 바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파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들을 파견해놓고 64년도에 1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진정 무엇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아니했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만큼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며 대통령도 그 파독 우리 강부들이나 간호사들이 함께 눈물바다를 울었다는 그런 우리 역사 영상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우리 독일에서 차관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 서줄 나라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려운 와중에 독일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평생 여기서 볼모로 잡혀 일을 하여서 우리가 갚겠다. 그래서 그들이 보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차관을 빌려오게 된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간 그 근로자들이 평생 남의 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을 각오를 하면서 나라를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눈물과 협력이 오늘 이처럼 대한민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대정치가나 우국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새벽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역시 애국은 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는 투쟁하는 사람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정의 주부에게도 있습니다. 예, 그것뿐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은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신실하게 정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이죠. 또 요즘 우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요즘도 뭐 일본의 핵 폐기물 처리수 문제로 인해서 엄청 나라가 시끄러워요. 환경 문제. 예, 요즘 우리도 뭡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잘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벌금 묻까 봐 억지로 하는 겁니까? 7월 달부터는 개고장 없이 쓰레기 잘못 버리면 50만 원 벌금 문다 그러더라고요. 예? 잘 하셔야 돼요. 쓰레기 잘 버려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법규도 잘 지키고 또 사회적인 규범도 잘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웃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돕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며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에 7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민족적인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볼 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가 자신만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며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민족의 행불형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것은 진정한 애국자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남의 죄악이나 남의 부도덕성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고석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 애국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민족의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행한 죄악을 회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런 중요한 애국 정신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끝내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안위만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에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죠.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해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서방세계.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라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역사의 주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애국 정신이 오늘도 절실히 필요한 때고 오늘 그 일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이 나라의 장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세계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애국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기강이 서고 도덕이 서고 경제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바로 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나라를 사랑한 마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애국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 영광의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혜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